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이 대결로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욥의 지혜를 이미 깎아내린 후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욥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 욥에게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직접 이 경험한 지혜, 어떠한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그리고 자신도 보고 경험한 지혜는 결국은 악인은 그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그 지혜였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 욥의 고통, 그것은 바로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빨리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문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그 악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칼날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악인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 욥을 향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이 욥이 죄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욥을 죄인으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욥에게 찾아왔던 목적은 사라지고 욥이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고 욥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욥이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8절부터 35절까지 욥은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악인이 사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부자가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어둠 속에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빨리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후손 없이 집이 모두 불에 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의 조건에 현재 모두 해당될 만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의 조건들, 악인의 결말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어디 하나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들을 때 욥이 느꼈을 고통, 욥이 느꼈을 그 원통함 엄청났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이 그런데 옳았습니까?
엘리바스가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은 궁극적으로 옳은 말씀이긴 한데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표면에서 드러나는 결과물들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원론적인 말씀 맞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욥이 아니었다는 것 우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보여지는 단편적인 사실, 표면에 드러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아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또 교회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정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랑의 기초로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 가족,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저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모른 채 해야 된다, 모른 척해도 돼야 된다, 모른 척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반석의 기초가 되어서 바로잡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 그리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참 사랑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두 손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